우리 여기에는 목회자님들 계시지만은 저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장로에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믹 일간지에서 전 세계의 메가처치,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10대의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5개가 서울에 있다, 이렇게 그 일간지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최고로 큰 교회는 성도 수가 100만 명으로 베네수엘라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그 발표 난 걸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통계 자료는 76만 8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지에 난 것은 한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가처치가 5개나 10개 중에서 5개나 있다는 것은 희한하다, 이렇게 해서 그 기자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나라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길이 많더라.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뜨겁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옥불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당시 성도님들이 지옥불에 뜨거워서 고통을 못 참는 것처럼 뜨거운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시에 조사를 한 거를 치면은 교회만 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줄로 알았는데 베네수엘라에 그거보다 더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지만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한국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다라고 당시에 저한테 이야기해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는 6.25 동란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그 당대에 제 같은 경우가 좋은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릴 때 먹지 못해서 무국이나 쑥을 캐서 연명을 하고 배가 튀어나오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살은 피골이 상접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나던 어린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나 보니까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이 지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내 자식만큼은 많이 배우게 해서 우리 집에는 남한테 쏟고 살지 않고 남한테 떼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 어머니들 마음속에 있었고, 그때 당시 우리 형제간도 10남매 중에서 둘이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로는 둘이가 죽고 8명이 지금 살아서 아직도 생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했지만은 뭐 소 팔아서 대학교 보내가지고 뭐 대부분이 조금 출세를 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뭐 소 팔아가지고 보내다 놓으니까 잘못된 사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월남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남전에 파병을 보내면서 총알바지 해가지고 탄피를 끌어다가
조선소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해서 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가전제품이나 조선소나 철강이나 반도체나 뭐 휴대폰, 반도체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휴대폰이 되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 1등 가는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이나 철강 같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포철의 박정희 대통령하고 포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그 회장이 그렇게 그 이름이 누구죠? 그 사람하고 두 분이 대명사로 떠오르다시피 했지만은 당시에 많은 분들이 포철을 세운다고 했을 때 미쳤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외국에서 특히 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하나보다 좋은 게 생기나 보다 이런 정도만 했는데 외국에서는 너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줄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보면은 많은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착취 내지는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서 군사 정권을 잡아가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깨끗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은 아마 너나 없이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됐는데 유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정치가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가 그러니까 CEO라고 하죠. 최고의 경영자들은 리더십이 필요했다. 당시에 이 정주영 씨가 현대에서 끌고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양반은 정말로 천재적으로 타고났다. 밤잠 안 자고 밥도 차 안에서 먹고 우리는 그 사람이 큰 예산을 하고 CEO다 보니까 떳떳하게 많이 편하게 지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차 안에서 밥을 먹고 휴게소에서 밥 먹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치 거짓말처럼 들리는 그와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끌고 가는 거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머리 대고 교회를 끌고 가면서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멋진 말씀을 전하고 또 끌고 가면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행해서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이든 목사님이든 간에 이것을 바탕으로 깔아놓지 않으면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교만이 들었다는 이야기고 교만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실패하기 쉽다는 이야기고 사업하는 분들은 결국 요즘 많은 직원들이 그 CEO를 따르지 않고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소위 자기 갈 길을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력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중력의 표본이다.
그래서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일수록 저는 장로로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CEO,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편하게 지낼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다. 따라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한 건 너가 알지 않느냐. CEO들이 너는 편하게 생각할 것 같았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아주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애쓰고 힘쓴 것을 너희들이 월급 받고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자, 그런 것을 알아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과장은 부장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부장은 이사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사는 사장이나 중력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봤을 때 따라한다 이거예요. 참 마지 못해서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하는 것을 본보기로 해서 가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스갯말로 돈독이 올라야 되는 거다. 돈을 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가가 천국 가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거면 용서받지 못하는 사업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목사님, 목회자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포항 포스코에 제가 출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광양 포스코가 나중에 생기고 해서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한테다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은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자원이 없습니다. 지화 자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기술을 좀 배워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주행 회장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당신은 해봤느냐?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만 하느냐? 그것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목회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할 때 해보지도 않고 왜 그 소리부터 먼저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먼저 홍해수를 가를 때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우리가 그 홍해수를 건너지 않으면 건너가려고 그러면 다 빠져 죽고 뒤에는 총을 들고 따라오면 그걸 진퇴양단이라고 그러죠.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꼬들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큰 힘을 발휘해서 홍해수를 갈라서 전진해가지고 나갔다 이거죠. 아이고 여기 들어가면 물에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뒤에 가만히 서 있어도 총에 맞아 죽고 앞에 나가면 떠내려가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다 겁이 나서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먼저 앞으로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두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과학이다 이거죠. 성경은 과학이다. 그러면 그거를 과학자들은 절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아폴로를 쏘아서 달나라로 가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절대로 성경은 우리가 접근할 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믿어야 성도이고 믿어야 성경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성경
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믿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믿는 것은 내 이론적인 것이, 내 생각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인정해 줄 때, 깨달을 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었을 때 옆에서 아무 소리를,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데 네가 왜 자꾸 옆에 큰 소리를 하느냐, 물이 갈라졌는데 왜 그 소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CEO는 호철을 세워서 우리가 철강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할 것이다, 자동차도 만들고 할 것이다, 이래서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박정희도 불교 신자를 알고 있고 박태준이도 불교 신자 또는 기독교 신자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하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제가 탈무드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유태영 박사하고 박정희를 이렇게 해서, 유태영 박사가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 그때 당시 우리보다 아마 그분이 나이가 몇 살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 초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이래 있을 때 꿈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학교를 못 가도 전 세계를 내가 다니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러더군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냥 하도 억울해서 또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놔놓으니까 나중에 답이 오기를 청와대에서 자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 가보니까 너 이스라엘에 편지해서 유학 오래 우리나라에서 보내달래, 거기서 다 준대.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탈무드를 강의하는 것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유태인이 전 세계 0.03%밖에 안 되는데 97%의 자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 탈무드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쭉 내려온 아브라함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제사를 어떻게 해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탈무드예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탈무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다 탈출해 나갔다. 엊그제 작년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 전체가 필리핀으로 이사 갔다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도 싸질머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인구는 적지만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쪽 이스라엘에 절대로 손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나라가 조금 부유해지고 세계 7대 강국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부패가 안에서부터 나오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려운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고생을 하고 내가 앞장서서 이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다. 그러면 갈라진대. 주야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공장에 직공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10년을 하고 직공 생활을 하면서 분인조 토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75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기 때문에 70년대 후반, 그래서 분인 토의, 이게 공산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거는 다음에 제가 분인 토의를 하면서 최상품을 만드는, 거기에 분인 토의를 할 때
저는 그 방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큰 그룹에서 분임 토의를 하라 그러니까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자꾸 낭비를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정부에서 각 기술원을 세우고 한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방산 쪽에다가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납품할 게 만약에 100억이라 한다면 70억을 현금으로 줬어요. 계약이 된과 동시에 그 회사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는 사장 CEO들이 야 이거 이자만 해도 얼마고 엄청나게 돈 벌다 재수 좋다 막 이렇게 샀다가 나중에 FM대로 품질 관리를 시작하니까 전부 불합격 맞아가지고 남는 거는 그냥 전부 손실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만들고 조선을 만들고 한 시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세계의 7위권이 올라왔다는 것이 그런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알아두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서 우스갯소리로 처녀가 시집을 못 간다. 만약에 모처녀다. 그러면 그것을 파레토그래프에다 올리나 놓으면 원인이 나와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갈 수 있다고 나와요. 그것이 품질 관리입니다.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은 공산품에도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 그런 품질 관리를 하면서 외국에서 그 유학을 갔다 와 좀 이렇게 박사, 석사 이렇게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서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 회사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마치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줬잖아요. 자기 공생애를 마치고 다 끝났을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 발을 닦아줘야지 선생님이 우리 발을 닦으면 어떻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이 발도 닦아주고 이 발도 닦아주고 내 온몸도 다 닦아주십시오 하니까 온몸은 이미 다 닦았느니라 너희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걸 나중에서 하는 것이 다 의미가 깊은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섬기라는 이야기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이런 릴레이션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섬기는 것이 없으면 네가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큰 교회는 가면은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CEO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적은 교회에서는 많이 섬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어쨌거나 CEO가 된다고 한다면은 섬기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고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부끄러워서 내 본받아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고 있다면은 그 성도님들이 너희가 일상생활할 때 나를 본받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돌아서서 버스 탈 때 줄 하나 서는 것도 그렇게 못하고 내 역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전철 타가지고 내 편하자고 앉아오고 버스 탈 때 줄을 서야 되는데 먼저 새치기야 타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보면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한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전부 다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지배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좋은 예가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랬는데 자기가 가기 싫고 게으르니까 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피해가는 것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서 이렇게 왜 제비를 뽑다 보니까 참 그런 것도 우연의 일치맺기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멸망받는 민족을 선택하고 또 구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예사로 해서는 안 되는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시면서 그분이 말부유에 태어나서 그 천하고 천한 상태 속에서 성장해서 33년 공생애를 마치고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성천할 때까지의 그 고초 고난이라는 것은 섣불리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믿지 못하고 메시아가 올 걸로 믿고 유대민족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재림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리더십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리더십에서는 양면성이 일반적인 우리 그 CEO들에게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면성이 우리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첫째는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권위주의가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동격으로 취급을 해서 위상을 추락시켜 버렸을 때 그 살아나지를 않는다. 권위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내 성품이 온화해져야 된다. 그래서 접근성, 친절이 있어서 다가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CEO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장이면은 내가 세워서 내가 부흥을 일으키고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고 CEO는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CEO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투표가 없고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품질 관리하면서도 그 CEO들이 참석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면 주듯이 그때 가르치는 교관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품질 관리할 때 사장이 나와서 그 밑에 말단 사원들에게 울면서 발을 닦아주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 발이 나를 살려줬고 이 회사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존속했고 이 발이 나를 키워줬고 나를 살려준 발이다 하고 우니까 거기에 직원이 감동이 돼서 더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클라이슬러 자동차의 중력이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든다면 기아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해고 당해가지고 현대 자동차로 갔는데 반대로 할까요? 현대 자동차에서 해고 당해가지고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그분은 월급을 10만 원 받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1불 받고 들어갔다. 1불 내가 월급 주면은 이 회사에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CEO가 되었다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한 게 있어가지고 회사의 당시에 CEO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직원들한테 출산 휴가를 당시에 줬다고 그래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말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적군이 포로되어서 일본이 포로되어서
잡혀왔을 때도 그분을 굉장히 아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작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사범학교를 세웠고 공업, 산업, 농업학교를 세워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어서 세계 강대국,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깊이 알고 생활함으로써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 보여 큰 민족을 끌고 나가는 귀한 CEO 또는 리더의 역할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